할렐루야. 귀한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배는 언제나 좋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옳습니다. 네, 여러분도 옳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영어 단어인 이 스캔들은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매우 충격적이고도 부도덕한 사건 또는 불명예스러운 평판이나 소문이라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단어를 어느 분야에서 많이 쓰냐면 연예계와 정치계에서 많이 쓰지요. 그나마 연예계에서는 누구와 누가 교제한다더라 라는 그런 기사가 났을 때, 즉 A씨와 B씨가 스캔들이 났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 표현으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무겁지 않은 내용의 이슈이지만, 정치계에서 스캔들이 난다면 이것은 가히 가볍지 않은 이슈가 됩니다. 어떠한 정치인이 어떠한 사람과 적절하지 못한 사이인 것이 드러났다 등의 뉴스를 쏟아내면서 이는 그 사람이 속한 어떤 당이나 어떤 그 자기가 속한 집단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정치계에서 말하는 스캔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스캔들이라는 말이요, 헬라어 스칸달리조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의 뜻은 실족하게 하다, 죄를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스캔들은 실족하게 하는, 또 죄를 짓는 그런 행위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몇 회 정도 쓰였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총 2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특별히 스칸달리제라고 표현되면서 현재 진행 수동태의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수동태가 뭡니까? 손으로 만진 얼어붙은 명태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죠. 좀 약간 중학교 영어 시간 같네요. 주어가 어떠한 동작의 대상이 되어서 그 작용을 받는 서술 형식을 보고 수동태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은 9장 38절부터 시작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지 말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연자맷돌 비유이죠. 연자맷돌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큽니까? 사진상으로 봐도 굉장히 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자맷돌을 아직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까 크기가 엄청난 이 돌덩어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런 큰 돌이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큰 돌이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면 어떤 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형제, 내 자매, 내 지체를 실족하게 하면 그 결과로 받게 되는 그 죄의 값이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내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참 많은 어려움을 안기게 돼요. 자, 이곳에 계신 우리 광림에 계신 광림의 모든 가족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저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여쭤봐 주세요. 혹시 있었어요? 나의 표정, 또 나의 말투, 나의 행동, 의도하고 그렇게 하면 진짜 나쁜 경우이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지요. 다행히 그럴 때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서 지난번에 너의 이 표정 때문에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했었다. 너의 말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너의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그나마 그래도 빨리 해결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이야기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나의 입장은 굉장히 난처해지는 것이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혹은 나는 결코 그런 의도로 행동하거나 말한 적이 없는데 상처받았구나.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분의 문제라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로 인해서 실족해서, 즉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곧 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걸려 넘어지게 스칸달리제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자맷돌 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만약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사람은 이 손으로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손에 관한 짧은 글이 있어서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손이라는 아주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마음껏 사용 가능하며 잘 고장나지도 않는 아주 뛰어난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서 오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는 모든 행동을 손으로 한다. 손을 통해 우리는 좋은 일과 악한 일을 동시에 한다. 손으로 밥을 먹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데 일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면 악하게 쓰이는데도 동일한 손으로 한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기도 하고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악한 일을 할 때는 악한 일 전용 손으로 하고 착한 일을 할 때는 착한 일 전용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손으로 착한 일을 하기도 했다가 심하게 더러운 일을 하기도 한다. 이게 무슨 표리부동한 일인가? 우리에게 만약 손이 없다면, 혹은 착한 일을 할 때만 쓸 수 있는 손이 있다면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글쓴이 강신영. 2017년 4월 15일에 제가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손이라는 엄청난 도구를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죄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주신 이 손을, 또 타인을 섬기라고 주신 이 손을, 이 손 가지고 참 별짓 다 합니다. 이렇게 손이 나를 범죄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스칸달리제 하거든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진짜로 아주 그렇게 과격하고 무서운 분이어서 손 내, 네 손을 내가 거두어 가리라 찰칵 하시는 게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 손이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다면 정말로 내가 내 스스로 내 손을 찍어버리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는 그런 행동에서 멀어져야 한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손뿐만이 아닙니다. 발이 범죄하면 또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도 죄악의 장소에 향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안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 발은 죄악의 장소로 나를 이끌어요. 사실 이 발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그런 장소를 가는 것은 사실 발이 아니라 머리가 시키기 때문에 발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를 찍어야 할까요? 머리를 찍으면 곧장 어떤 문 앞에 서 있겠네요. 자, 발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래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나의 시선을 현혹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서 함부로 검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 금지 3대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유튜브 검색 금지 3대장. 첫 번째가 소향이고요. 두 번째 김연아고, 세 번째가 허준입니다. 이거 한번 다른 영상들도 한번 이게 눌러서 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데, 이 세 단어는 검색 혹은 클릭하는 순간 이미 날새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엔터테인먼트가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잡아두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도 아닙니다, 유아들도 영상에 빠져서 중독적인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매스컴에 소개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야 할 우리의 시선이 세상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유튜브, 넷플릭스,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이런 것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항상 죄의 영상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실족하게 되고 있다면, 스칸달리제 하고 있다면 그 눈을 빼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눈을 빼라는 말이보다 그런 만큼, 그런 각오로 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손을 찍어버려야 합니까? 왜 발을 찍어버려야 합니까? 왜 눈을 빼버려야 합니까? 그런 자들이 갈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더기 좋아하는 사람 없죠? 네.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소금이 좋은 것인 것을 아는 것처럼,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에도, 너희 사람들 이 사이 가운데에도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치라라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 자매 사이에 서로 범죄하지 않는 좋은 역할을 하는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오늘의 결론입니다. 30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서로 화목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서로 화목하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불화하는 것은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불화하게 하는 것,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실족하게 하는 것, 범죄하게 하는 것 모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형제 자매와 화목하게 지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광림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새가족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들과 화목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목장이,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이, 그리고 교구가, 또 나아가 우리 교회 전체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악의 길로 빠지게 하는, 우리를 스칸달리 제하게 하는 손과 발을 찍어내 버리고 그런 눈을 빼어버리는 심정으로 우리 안에 화목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광림에 속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매들과 화목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족하게 한다든지 죄를 만든다든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다든지 하는 안타까운 일을 벌이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광림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